우리 11월 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복음의 핵심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시간을 보내셨는데요. 그 모든 시간들에 대한 결론,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으신데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외면을 하고 거부하는 모습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라는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자세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확인시켜 주시는 과정을 이제 만들어 오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과정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문제가 생겨나는 이 첫사람을 한번 찾아가 보면은 우리가 이 부분을 또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뱀이 아담을 유혹할 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만 분명했다면 아담은 절대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아담을 사랑하시는지, 이거를 알면 됩니다. 그 사랑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만 않을 수 있다면 뱀의 유혹이 아무리 강력하다 해도 절대 선악의 열매를 따먹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 반대로 이걸 돌려서 생각해 보면 뱀의 유혹이 아담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유혹이 되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부분에서 뱀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신뢰하고 있지 않으시다. 그러니까 이 유혹의 메시지를 넣어주는 거예요. 뱀이 아담을 유혹할 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지 않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했다면 아담은 분명 즉석에서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니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인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뱀이 깨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뱀은 단순하게 질문을 하지 않고 깊은 의미를 담아냅니다. 그래서 아담이 빠져들어올 수밖에 없는 문장으로 그에게 유혹을 던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그래,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절대적으로는 신뢰하지 않아. 이 느낌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이 아주 작은 차이일 수 있지만요, 이 한 끗 차이처럼 느껴지는 부분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또 그걸 그렇게 느낍니다. 사탄은 아주 작은 틈을 통해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 거짓된 내용을 넣어줌으로 해서 그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셨겠는가?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핵심입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아담에게 창조의 모든 세계가 주어진 이유가 전적인 신뢰가 아니었다면 왜 그 에덴 동산까지 만들어 주셨겠냐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 사탄과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무서운 전술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신앙의 경험이 풍부하고 신유의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갖가지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요, 신앙에서 가장 어려운 영역은 순수하게 순전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가장 어려운 과제이면서 신앙생활이 난제입니다. 이게 풀어내기가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흐름이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흐름, 지금 돌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이 세상 안에 있는 어떤 가치관, 세상의 학문, 예술, 문화, 철학, 이념, 사상, 지식, 이 결과적으로 우리 영혼을 순수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막아서기 위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인간의 삶이 이게 편리해지고 더 삶의 질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일,
그 과정, 그 방법을 막아서는 것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악의 영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전술입니다. 이걸 펼치고 있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아담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으로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는 거예요. 아담의 순수성, 아담의 순전함, 아담의 정직한 마음을 깨뜨려 버리는 게 뱀의 역할이에요. 오늘날을 살아가고 우리 신앙에도 절제적인 도전과 유혹으로 이것이 이어지고 있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수없이 반복되는 사건, 사고, 혼란하고 요란한 세상의 모든 일들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순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 거룩한 마음, 여기서 뭐가 오냐면 책임감, 소명감, 사명감들이 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다 빠져 있다는 것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사고가 나고 사건이 날 때마다 이런 부분이 없다는 걸 확인한다는 거죠. 생명의 소중한 귀중함, 이것에 대한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났지만 결과적으로 문제 해결에서는요, 상처가 또 다른 상처로 번져가는 과정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들이 연약함에 대한 깊은 반성이 일어나는 쪽으로 가지 않고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책임자를 엄벌하고 매뉴얼을 새롭게 다 고치고 사건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면 무엇하겠냐 이거예요. 결과를 책임지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것을 현장에서 감당해야 될 사람들의 무게는 그 지면 더 이제 무거워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일이 되는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왜 계속해서 생겨나냐 하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배려와 관심과 이타적인 모습들이 사라져가는 세상의 흐름에서 이러한 일을 막아서는 건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여야가 서로를 향해서 문제의 원인에 대한 물고 물리는 대립을 합니다. 그럼 나라는 누가 지키냐 이거예요. 나라는. 근데 이러한 인간의 세상의 흐름 속에 단순한 이 시대적인 모습만 투영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영적인 존재들이 세상의 흐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에베소 말씀에서 우리들이 싸워야 되는 존재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의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어떻게 상대를 합니까? 그래서 바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 합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거예요. 이 악한 날에, 오늘 같은 이 세상의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괜찮다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서신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는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가? 바울이 이 모습을 한번 보시면, 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다 이거예요. 자기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사신이 된 상황에서 복음의 편지를 보냅니다.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이 일 때문에 매여 있다 이거. 이 일이 뭘까요?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악의 영들을 대적해서 싸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전신갑주를 취해라. 그 전신갑주를 취해서 뭐를 할 것이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다 이겁니다. 우리들이 신앙과 믿음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완전한 신뢰입니다. 그것이 없이 행위적인 모습이 아무리 뛰어났다고 해도요, 사단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무서워하는 게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했을 때 그 사랑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죄악을 이기고 인간의 육적인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릴 때 가장 두렵게 느껴지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눈으로는 이게 분별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존재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온전한 신뢰를 이루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사단은 정확히 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이런 대표적인 모습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죠.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가 행하는 일은요, 복음의 진보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이방의 민족에게 전파되는 도구가 됩니다. 바울 한 사람만 막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방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데 그걸 못 막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타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못 막아내는 거예요. 한 사람이 행하는 일을 통해서 노마라는 위대한 도시가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고요. 그 전에 이미 이방의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본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골로새, 데살로니가 이 모든 교회들이 바울을 통해 세워지는 거예요. 그가 그토록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는 믿음이 출중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완전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래 바울의 모습을 사도행전 9장에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가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들에게 가져.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요, 복음을 위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서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장에 가져갈 공물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으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자신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쳤다고 얘기했다는 거나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이 방해꾼이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해방꾼이었고 사탄의 일을 앞장서는 노릇을 했다. 이걸 안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되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시간이 정지되는 현장에 이제 바울이 다메섹에 놓이게 됩니다. 사울이라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한 청년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저주받는 일이 아니구나.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저주라고. 예수의 죽음은 저주라고 생각했고 당시에 십자가의 처형은 저주받는 일입니다.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인류의 죄의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바울이 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 이것이 바울 자신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를 바울이 이해를 하는 겁니다. 아, 이게 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는 구약과 율법과 할례와 언약과 약속에 대한 바른 이해를 다 정리합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그를 변화시켜낸 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 영혼에 찾아 들어오는 빛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의 모든 잘못, 연약함, 제약에 대한 어떤 질책, 책망 이것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밝은 빛이 자신을 둘러 비출 때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질문도 대꾸도 아무런 생각조차가 그냥 백지입니다. 백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 그의 삶에서 일어나게 될 때 이것이 신비죠. 자신의 잿된 육신의 본성이 주어지는 사건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 그게 신비죠. 그 자리에 가는 겁니다. 신앙은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울의 삶에서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바울의 삶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가죠. 이게 바울이 걸어간 과정입니다. 우리에게 그 과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바울은 육의 사람입니다. 그가 추구했던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이게 다 육신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필요한 것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게 필요한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경험한 사건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한번 다시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너무 서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미련하게 우리가 행동했고 어리석게 반응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약함, 부족함, 미련함에 대한 부분들을 기꺼이 용서하시겠다고 선언하는 게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고 그대로 신뢰가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이 설명해 주고자 하는 것은 죄로 물들어 있는 나를 향해 질책과 책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차라리 질책을 하고 책망을 하면 오히려 쉽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100% 신뢰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우리의 모습에 가치가 있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나를 위해 내어주실 만큼 내가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사단이 집요하게 건드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진부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다 이 부분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다 막히는 거예요. 어둠의 악의 영들은요, 육신의 몸을 입고 죄악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에 대한 신뢰가 더 이상 깊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거 아담도 알아요. 그러나 뱀의 유혹, 하나님 너 사랑하시는 거 맞아.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너를 신뢰하시지는 않아. 이 부분을 갖고 노리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삶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죠. 인생의 삶에 대한 염려, 근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뭐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게 나에게 오지 않는 거. 오히려 세상에서 너무 부딪히고 너무 지치고 너무 피곤하다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막아서는 거예요. 그 사랑 안으로, 그 품 안으로,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걸 들어가지 마. 너 같은 존재가 그런 은혜 안에 들어갈 만큼 가치 있어?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신구약 66권의 성경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있냐, 이거 자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없이는요, 신앙의 믿음에 진보가 없어요. 십자가로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상황, 내 형편에 따라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 걸려 넘어지는 이유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면요, 아담을 유혹한 뱀의 유혹들이 순식간에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거는 상관없다니까요. 그거를 보시면 안 됩니다. 아담에게 뱀이 유혹하는 건 네가 어떤 존재인지 너 정확히 알아야 돼.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반대로 가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것이 먼저이고 그것이 전부가 되셔야 돼요. 여기에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안 오는 거예요.
나의 나됨에 따라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보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수도 있고 미워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세상에 나가면 무한 경쟁해야 되죠. 비교당해야 되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어야 되죠. 내 감정, 내 마음을 계속 요동치게 하죠. 그럴 때마다 흔들립니다. 근데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겠어요? 악한 영들과의 전쟁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뭘까?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랑에 대한 외침, 그 사랑에 대한 절구, 그 사랑에 대한 피해 대가짐을 누구를 위한 거냐 이거예요. 그 사랑이 오늘날 우리에게 선언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좋은 것으로만 알았는데 오히려 역설이죠. 극단적인 표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죽었다고 얘기하는, 죽어야 돼, 못 박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추격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은 세련되고 화려하고 기기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빠져있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죽기를 각오하고 내 삶을 그리스도께 내어놓는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시대,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왜 죽어야 할까? 왜 죽을 수밖에 없을까라고 바꿔서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죽지 않은 방법 없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하는 유일한 방법, 그것이 그 아들을 죽이는 방법이에요. 그 아들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가요, 나는 본래 죽어야 된다는 사람, 그것이 사실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있어야 그리스도와 연합이 일어납니다. 내가 죽어지는 것이 경험이 되어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때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내 의지가, 내 자존감, 내 자존심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리까지 가는 게 그게 신앙의 여정이고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내가 죽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신비예요.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 있을 때 우리 삶에 변화가 생기고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내가 바뀔 수 있는, 그래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히 믿어질 때 내가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기꺼이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못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버리고 도망을 가죠.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신 예수님을 그냥 버려두고 자신들만 살겠다고 도망가 버리죠. 자, 이 일이 있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근데 결국엔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죠. 자, 이랬던 제자들이 어떻게 유다를 뺀 모든 제자들이 변화대를 경험하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나뉘는 그게 뭐냐 이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 박힘, 그것이 왜 일어나야 하는지,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것이 경험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 경험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는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때 인생이 바뀝니다. 바울의 삶이 예수를 만나는 다메섹 사건의 전과 후로 나뉘듯이요,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에서 나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현장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의 아들을 통해서 나의 허물과 죄악과 연약함을 짊어지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담이 할 수 없었던 일,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신뢰하는 그 일에 대한 실패를 회복하시는 방법, 그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시켜주는 방법으로 다시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에 나라는 존재를 같이 못 받게 하냐 이거예요.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고 표현할 때 그래 그 어떤 고통스럽게 내가 죽어야 되나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예수 그분의 가치를 나의 가치와 동등되게 여겨서 같이 함께 죽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존재가 의미가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비교되고 우리의 삶이 평가되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평가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그 방법에 익숙해져 있고 그 상황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얘기 자체를요 단순하게 듣습니다. 그래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아들에게 채찍에 가해주고요. 그 아들이 창에 옆구리가 찔리고요.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요. 피와 살과 모든 살점이 찢어져 나가는 그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그냥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일인가 보다가 아니라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내시기 위한 그 과정을요 펼쳐주시는 거예요. 이거 봐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거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나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잿된 본성을 가진 나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고 다시 살려내시는 방법. 그리스도인의 신앙은요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닌 거예요. 죽음이 시작입니다. 근데 이 죽음을 두려워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아직도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죽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가 됩니까?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 수 있다고 선언을 하시는데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선언을 하는데 이게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가 가물가물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가?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해서 하고 이 회의감이 물려오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선언하는데 이 선언이 내 안에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만이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랑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 세상의 악의 주권자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모든 삶의 가치를 전부 다 내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죽음을 말씀하실까?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죽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죠.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자리예요. 내 것은 없다 이겁니다. 내 의지, 내 자아, 내 자존심, 내 자존감, 내 감정, 생각, 판단 이게 모두 죽는 자리가 죽음이에요. 그래야 내가 아닌 예수가 내 안에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부르셔서 더 이상 사망 권세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의 자리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경험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지.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을 게 있어서 죽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알으라 이거예요.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의 죽음에 네가 함께 죽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 허락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온전하게 신뢰할 때 예수님의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궁일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위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천국이, 위로가, 땅의 기업이, 배부름이, 궁율이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받게 될 거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바꾸어 놓으실 수 있도록 그 자리에 기꺼이 우리를 내어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생명이 나에게 허락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건 담기지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이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십자가는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신비예요. 신비는 경험되어지는 거죠.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죽는 것이 경험되어져야 그게 뭔지를 알아진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경험하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이 비유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든 이해가 되는 일이든 그거 상관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무엇이든지 그냥 그대로 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순종하는 하인들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육신의 기능은요 완벽함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기능은 완전하게 망가져 있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삶이 죽어야 영의 삶이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성경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요. 성경이 나에게 무슨 말씀의 순종을 요구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라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 아들이 참혹한 길을 가야 돼요. 고통과 채찍과 찢어짐과 피 흘림과 처절한 매맞음이 있어야 되죠. 이 길을 가야지만 만들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나와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의 문이 열려지지 않고는요 하나님 나와의 관계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알고 있고 성경을 아무리 잘 이해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열리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내 자아는요 늘 살아있어요. 산상수훈의 말씀 온유한 자 화평케 한 자 의를 위하여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게 안 돼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탄은 어둠의 영적 세력은요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흔듭니다. 절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도록 쉽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면요 이미 확정이에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고 이미 확인된 확정된 사실이에요. 내가 인정하는 순간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확인된 사실을 선언하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할 때 순종하는 게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억압하기 위해서 나에게 뭘 요구하시나 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뱀이 그걸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순종해 할 때 왜 순종할 이유가 뭐가 있어? 이거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못하도 우리 영혼을 흔들어 놓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온전한 신뢰를 가지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유혹하는 것, 그게 세상의 흐름이에요. 복음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바꾸는 거지. 내 삶을 바꿔내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바꾸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줘야 내 형상이요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들로 내 딸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도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완성은요, 완전한 신뢰가 있을 때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생겨나는 것이 유승인의 본성의 모습입니다. 언제든 고개를 들고 튀어나옵니다. 이거는 나를 방어하기 수단처럼 여겨지고 나를 언제든지 막아서 내 사용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일들에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 죽는 자리를 가셔야 돼요. 죽음이 없이 얻어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죽음이 없이는 믿음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경험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삶에서 내가 죽는 것이 경험되지 않는데 신앙의 삶이 이어지는 건요. 이건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에 대한 보상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 다니신 분들이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도 본의 안 되고 사회에 나가서도 본의 안 되고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니시는데 저렇게 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도 다 그런 데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풀어지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현장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같이 죽으셔야 돼요. 그분이 사랑이 있어야 이전 것은 지나가는 겁니다. 보라 새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